12절 사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사이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나요? 우리 가연자매님, 김수현 집사님, 또 천유진 집사님, 또 안준영, 준이 다 본문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예, 찾았다고 보내주세요. 예, 좋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짧으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의 두 아들 비유를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빗댄 예고요.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일단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달라요. 맏아들은 일단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일단 긍정으로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부정으로 아니요 싫습니다 이렇게 예의도 어긋나게 또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다 직분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을 시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데 맏아들이라고 하면은 먼저 난 자 아닙니까? 먼저 태어난 자. 그죠? 먼저 태어난 자니까 먼저 하나님을 안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된 자가 맏아들이고 이 두 번째 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둘째 아들이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둘째 아들은 나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자, 이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게 집안의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일하라 하니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29절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당연히 아버지가 야 너 포도원 가서 좀 오늘 일해야 되겠다 일해라 하면은 예 저 가겠습니다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는 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명하시는데 그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포도원 가서 일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가정을 돌보는 일이고 그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을 위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느 정도 큰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저도 뭐 초등학생 때부터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우리 사랑이 요한이 많을 때부터 부모님이 야 오늘 귤밭에 가서 거름 주자 비료 주자 밀감 따자 뭐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갔어요. 가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이 명하면 가는 게 당연한 도리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연한 도리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질 않았어요. 꼼지락 이런저런 생각하고 이 일 저 일 하면서 딴 데 신경 쓰고 딴 데 마음 뺏겨가지고 결국은 안 갔습니다. 야, 아버지는 야 너 밭에 와라 포도원에 와라 나 먼저 가 있을게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아들이. 이 아들이 처음부터 가식적으로 아버지한테 가기 싫은데도 예 가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어요. 가식적으로. 그리고는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원하는 일 다른 일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마음 가서 밭에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건방져요.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합니까? 실소이다. 싫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건방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불효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좋아하시겠나요? 지금 포도원 가서 밭에 가서 일할 게 많고 좋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일할 때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꾼이 부족한데 추수할 거 많고 일꾼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딱 부르시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희생적으로 키우잖아요. 잘 돌봐주고.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자녀라면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이거 악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땅히 자녀는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주 건방지고 불효하게 실수이다. 저 실수입니다. 저 다른 거 할 게 있어요. 다른 거 할 거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착잡하고 참으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둘째 아들이 상당히 근심하게 됐어요. 내가 좀 전에 아버지가 가서 일하자 같이 일하자 했는데
내가 참 건방지게 또 불효하게 부모님 은혜도 저버리고 내 마땅히 가서 도와드리고 같이 일해야 되는데 마땅한 도리를 내가 저버렸으니 참 내가 불효막심하구나.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계속 불효막심한 아들이 되면 안 되겠다. 나 참 불효막심한 자녀가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더 이상 지으면 안 되겠다. 부모님께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효도해야지. 착한 아들이 돼야지. 그렇게 회개하고 안 가겠다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회개해서 포도원 가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아버지의 뜻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원래 아비의 뜻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처음 대답도 예. 나중 결과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일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아셨죠? 근데 모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뜻을 다 따르지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두 아들을 비유를 드신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원래 뜻은 대답도 마음에 우러나오는 참대답, 예라는 참대답을 원하셨고 그리고 직접 와서 진짜 실제로 대답만 할 게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예 대답할 뿐만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직접 가서 찾아와서 포도원 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 직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원래 본뜻에 정확하게 준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결국 부합한 사람은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 그래서 예수님도 물어보시잖아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결국 했느냐? 그때 다른 사람 모두가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때 너희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알죠? 간단히 말해서 외식주의자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 위치에 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은 종교적인 권력도 많이 쥐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자 했고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첫째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래야죠. 그러겠습니다. 예,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실과 행함이 없어. 속도 진실하지 않고 자신의 고백대로 자신의 대답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 말씀 뜻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의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 표리부동하는 사람들,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으로 말할 수 있는데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께 불효한 사람들.
처음에는 아버지께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제멋대로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쾌락의 욕심대로 막 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돈 욕심대로 살고, 돈을 쫓아 살고, 쾌락을 쫓아 살고, 정욕을 쫓아 살고, 자기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리들과 창기들입니다. 세리들은 돈을 많이 밝히죠. 돈 아주 많이 잘 계산하고, 돈을 빨리빨리 많이 모아서 축제해서 부자로 살고 싶어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편하게 대접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물질적인 욕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창기들은 육신의 쾌락, 정욕의 쾌락, 즐거움, 이것을 쫓아서, 또 부분적으로는 돈을 원해서, 이런 사람들, 그런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콧방귀 뀌어요. 상당히 교만한 태도로, 자기 의대로, 처음엔 자기 의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세리 요한이 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죄를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다 보니까 마음 한 구석에서부터 막 찔리는 거예요. 자꾸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고민합니다. 번민합니다. 세리 요한과 같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저분은 참 검소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 뜻만을 전하는 것 같다. 이러다가 정말 세리 요한이 전하는 그런 심판받을 자처럼 돼버릴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경외 안 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제멋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의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가 저 세리 요한이 전한 심판의 말씀처럼 내가 저렇게 심판받아서 지옥 갈 인생이 돼버릴 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창기들이 집에 돌아가서는, 또는 방 한 곳에 들어가서는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돈 쫓아서 정욕으로 살다가 한때는 즐겁고 내 인간적인 그런 물질 욕심을 채우고 풍족하게 살아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이렇게 돈을 쫓아 살고 돈을 많이 벌어봤자 그때뿐이다. 그때에서 내가 완전한 만족에 이를 수도 없고, 또 성적으로 쾌락을 쫓아서 했지만 그때 쾌락은 그때뿐이다. 결국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그래, 세리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그들은 영심에서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고 또 순종하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발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둘째 같은 자녀들입니다. 둘째 자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뭐예요? 겉으로 보면은 지식도 많아, 권력도 있어,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풍족해.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서 또 종교 권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들만큼은 천국에 간다. 그런 자만심 갖고 있는데 속에는 회개할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 속에 그런 악독과 시기와 거짓과 부정직과 불성실, 불신,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요. 세리 요한이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또는 독사의 새끼 이렇게 책망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져 있다가 이제 찍힐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신들에게 회개할 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해요. 워낙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자신의 죄가 깨닫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회개하라는 말씀, 또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자신에게 그런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가 어렵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게 자신에게 해당되는 깨달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할 죄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교만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 같은 마다들 같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계속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말은 해요. 아멘. 예, 그래야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택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신실한 종이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의심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교만합니다. 자기 의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대로 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 말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속에는 교만이 여전히 회개할 교만이 있고 악독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걸 싫어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고 또 미워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은 영적인 살인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살인한 자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래요. 그냥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속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사탄이 갖고 있는 주된 속성들이 뭐예요? 교만, 욕심, 이런 시기, 아주 악독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거짓, 이런 대표적인 속성들입니다. 이런 죄악의 열매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외식하는 사람들 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바리새인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의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질 않아요.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처럼 부귀영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대로 대충 타협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짓돼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거짓됩니다. 두 마음 품고
거짓됩니다. 거짓된 말을 하고 부정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요. 그러나 진실과 행함이 안 따라갑니다. 진실과 행함이 없어요. 이율배반입니다. 쏙과 겉이 다 표리부동이에요. 쏙과 겉이 달라요. 신실하지 않습니다. 부정직하고 신실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리와 창기들은 그렇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보다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위치도 천하게 여겨지고 편견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냥 자기 의대로 자기 열심, 자기 즐거움으로 쾌락을 쫓아서 또 돈 욕심으로 물질 욕심으로 그렇게 사회에서 즐기면서 또 대접받으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선지자 종들이 전하는 이 회개의 말씀 선포하시는 세계의 말씀 듣고 찔림받은 겁니다. 나에게도 그런 죄악들이 있지 맞아. 예전에는 애써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애써 무시하면서 그냥 돈 욕심으로 돈이 즐거움으로 돈이 주는 그런 즐거움으로 돈이 주는 위력을 즐기면서 또 쾌락의 즐거움을 벗삼아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죄악에 대한 것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듣게 되는 게 찔림받는 것입니다. 찔림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받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번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므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나 이런 데 살면 나 망하겠구나. 나 이렇게 세리처럼 창기처럼 살면 망하겠구나.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대로 내 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하겠구나. 이전에 모든 삶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함으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받으면서 따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가 불순종했다. 나중에는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아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리들과 창기들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물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말로 예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주님이 본래 온전한 뜻입니다. 그런 아들은 없습니다. 여기 첫째 아들도 그렇지 않고 둘째 아들도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두 가지 아들을 예를 들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 외식하는 외식주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맏아들로 비유했고 또 창기와 세리들 중에 회개에서 돌아온 자들을 누구로? 둘째 아들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데
순서만 나중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들과 창기들이 여기서 세리들과 창기들은 모든 세리들과 창기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에서 주님께 돌아온 그런 세리들과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 말씀 뜻대로 잘 순종하고 섬긴 사람들이야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렇다 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들어가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3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의회도로 너희에게 왔거든. 의회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뜻을 가지고 전파했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그 뜻으로 전파했어요.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찔림받았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자신들의 죄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조금씩이라도 느끼고 있었어요. 워낙 그런 돈 욕심도 많았고, 쾌락의 그런 즐거움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많아서 또 오랫동안 즐기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한 것인데, 세례 요한이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찔림받은 거예요. 찔림받았어요. 결국은 저들이 회개하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또한 하나님 보내신 참된 종이라는 것, 거룩한 선지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뜻을 하나님이 말씀 뜻으로 그들이 믿어요. 깨닫고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여러분, 창기와 세리 같은 과거의 죄악된 삶을 대놓고 그렇게 짓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 바리새인들도 다 봤단 말이죠. 봤습니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세례 요한을 안 믿어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도 안 믿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안 믿습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 외식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회개도 안 하고 모든 교만과 욕심과 악독과 시기와 살인력으로 예수님을 안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데 같이 가담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자녀예요. 자기 속에는 온갖 거짓과 부정직과 교만과 불순종과 정욕과 욕심과 악독이, 시기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련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꽤 있어서 그에 대해서 아멘하고 예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양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양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어느 정도의 행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여전히 죄악의 열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까? 회개도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려면 뭐부터 잘해야 돼요? 뭐부터 잘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회개부터 잘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해결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바리새인처럼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조차도 처음에 선포한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주되게 전파한 말씀이 회개의 말씀입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 예수님조차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부터 잘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선지자 종임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저분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면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그건 죄악이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임을 그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전하는 말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을 안 믿으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져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은 좋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 자, 믿는다고만 했는데 진실과 행함이 없어요. 진실과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겸손히 행함이 없습니다. 겸손히 순종함이 없어요. 이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데 믿었으면 겸손히 순종하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따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겸손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회개도 없고 온전히 믿는 것도 없고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 같은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세례 요한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종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합니다. 겸손히. 그래서 치료받고 치유되고 변화받아요. 아시죠? 자라납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갑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갈림길이 확연히 달라버립니다. 맏아들 같이 그렇게 살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어디 갈까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둘째 아들이 결국 회개해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두 사람의 아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유아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른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각기 달라요. 우리가 지은 죄악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겸손히 순종해 오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바로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바로 우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죄가 없도록 우리 속에 그런 남겨둔 죄악이 없도록 깨끗한 심령으로 성결한 심령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참된 심령으로 또 진실과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서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도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는 사랑하자. 말과 혀로는 예,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보니까 행함이 없어. 진실이 없어. 말한 거 고백하고 나중에 행한 진실하고 보니까 안 맞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게 부정직함을, 불성실함을, 거짓됨을 드러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제 교훈하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도 사랑 고백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쉽단 말이죠.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거룩한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뭐 거짓말쟁이도 사기꾼도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럴싸하게 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야. 이 사람의 진실되게 행하는 열매를 맺느냐. 정말 참된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에도 그러하고 또 행하는, 진실되게 행하는 것도 다 일치하여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일하고 말과 혀로만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말은 쉽고 거짓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외식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온갖 지식을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믿게끔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럴싸하게 잘 꾸며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말은 쉽고 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플러스 진실과 행함입니다. 아멘?
정말 그 사람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된 말을 했다면 행동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멘?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역사하셔서 성령 열매, 사랑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거짓된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는 거짓된 곳에, 거짓된 행동에 임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반드시 진실과 행함 있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범사에 사랑하라 했는데. 그런데 사랑하질 않아. 그러면 그 죄예요? 아니면 선한 겁니까? 죄입니다.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라 했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게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뜻을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죄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죠?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아셨죠?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는 그런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두 아들 사이에는 확연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 외식하는 그런 아들, 거짓된 아들에게는 회개도 없고 온갖 죄악들이 많아서 회개도 없고 또 믿지도 아니하고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의의 믿음 아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셨습니까? 자기 의의 믿음이라 하죠. 자의적인 믿음. 그건 여러분 죄악입니다. 여러분 자의적 믿음은 여러분 청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믿음입니다. 아멘?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믿음은 그런 자의적인 믿음이라 하죠.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뜻을 듣지는 듣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겸손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겸손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못해요. 주의 참된 종을 의심하고 주의 참된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뜻을 안 받아들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외식하는 사람, 그 맏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 안 하면 겸손히 순종하지 않으면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 세리와 창기들 같은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회개해서 참으로 참된 회개를 했고 또한 예수님 말씀을 또 주의 종이 하나님 전지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받았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 참된 종들을 믿고 그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히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확연히.
첫째들과 둘째들,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은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자세부터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아들을, 어떠한 자녀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 참된 회개를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셨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다음 뭐예요? 겸손히 순종하는 게 못해요. 아셨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잘못된 그런 죄악들이 발견되거나 여러분 찔린다면 곧바로 무시하지 마시고 넘기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더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죄악이 하나도 남아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가르침 받을 때, 묵상할 때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뭐예요?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건 아는 것을 그쳐버리면 안 된다. 우리 마음에 새겨 놓기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그냥 기억만 하라고? 내 심령에 새겨 놓기만 하라고? 그냥 이해하기만 하라고? 깨닫기만 하라고?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아셨어요? 예수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지켜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나의 심령에 딱 모셔서 절대 기준으로, 절대 법으로 딱 붙들어서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바치고 내 인생도 바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순종의 자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히.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 이 둘째 아들 같은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잘 하시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잘 배우고 잘 믿고 겸손히 잘 순종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치유받죠. 변화받죠. 자라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잘 맺습니다. 거룩한 신부의 단장의 길로 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뭐 사랑이 요한이한테 공부하고 있어야 돼. 나 갔다 올 동안 공부하고 있어야 돼. 잡담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갔다 와서 싹 보면은 막 놀고 있고 잡담하고 막. 그러면은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버지 심정은 어떨까요? 사랑이 요한이한테 세상 정리 잘해? 열심히 이거 깨끗하게 잘해? 대답은 예 했어. 그런데 한 몇십 분 있다가 와보면은 그대로야. 딴짓하면서 그대로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심정은 좋을까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보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심령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 오늘 나와 함께 같이
청소하자. 열심히 청소하자. 깨끗하게 치우자. 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같이 도와서 적극적으로 청소하고, 아버지, 아빠, 저것도 치울까요? 이것도 더러운데요? 열심히 같이 도와서 청소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심정은 흐뭇하고 즐겁습니다. 애들이 자세가 있거나. 예전에 우리 성민한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열심히 기타도 배우면서 주님 몸된 교회 경배 찬양할 때 도움도 주고, 또 너가 은혜를 많이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아버지 전도 선교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 하니까 예 했어요. 그와 같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했습니다. 그 대답만 해도 기쁘죠. 그리고 나중에도 그렇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그렇게 진실과 행함으로 하면은 신실한 자녀죠. 그런데 우리 하영이는 그렇지 않아요. 하영이는 현재는 이 첫째 아들처럼 되었어요. 가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예 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판단대로 가고 있어요. 또 언제 회개해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가끔 문자를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가지각색 다양합니다. 모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온전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 뜻을 잘 믿고 겸손히 잘 순종해서 천국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다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모님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저도 그걸 원하고 여러분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냥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런 부모라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모라면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원하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돌봐주고 돕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부모가 그걸 원할지라도, 부모가 아무리 애쓰고 힘들게 돕더라도 본인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결국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백성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맏아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천국에 들어오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맏아들 또한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맏아들이 이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사람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시더라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을 자기들만큼은 그래도 최소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예수님도 경고를 하셨죠, 많이.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돌아온 바리새인들이야 천국 갈 수 있죠.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공부할 때, 또 묵상할 때, 또 가르침 받을 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말씀인지, 나에게 무엇을 또 회개로 이끌고자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찔린 거나 회개할 죄악이 그렇게 생각나면 즉시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신령하고 참되고 신실한 온전한 거룩한 자녀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거룩한 자녀로 항상 기억되고 인정받고 준비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한 주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말씀 뜻은 내가 모든 말씀 뜻을 다 그대로 잘 믿고 그대로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최대한 여러분 잘 깨달아서 잘 믿고 우리가 겸손한 그런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십자가 사랑의 길, 십자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뜻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또 우리가 받은 사명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의 그런 사명과 직분들 거짓됨 없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참되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